교회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이지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고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충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일을 만들어내고 추동해 가고, 이 목적으로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선교가 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하는데 또 안 맺을 수도 있어요. 사실 예수님도 와서 선교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다 돌아섰냐? 다 은혜 받고 다 구원받고 다 제자가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사두개파 사람도 있었고 듣고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맨날 예수님 욕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고 삶을 헌신해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처음엔 요만한 교회가 오늘 전 세계로 퍼진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나 그만할래. 그게 아니라 열심히 복음 선교를 위해서 감당하셨던 거고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많은 제자들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겁니다. 이게 교회의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교회가 충만해서 막 밖으로 막 터져 나와야 돼. 우리 내적으로 그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서 밖으로 막 흘러 넘쳤을 때 그때 사회가 점점 아름답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에 충실해야 돼, 교회가. 그러면 어떤 위기가 와도 뿌리가 깊어서 그 공동체가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해버리면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위기가 닥치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생명의 선교를 하는 공동체, 씨앗을 뿌리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제가 좋아하는 그림,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을 실었습니다. 반 고흐는 밀레를 굉장히 존경했고요. 그래서 밀레는 자연을 좋아하는 화가였는데 그 사람의 그림을 굉장히 많이 모사를 했습니다. 똑같이 그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서 새롭게 창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태양이 떠오르죠. 샛노란 태양이 떠오릅니다. 노란색에다가 하얀 노랑을 섞어가지고 막 도덕도덕 붙여가지고 진짜 보면은 막 태양이 우리 아파트에 막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빛, 그 열, 온 세계를 뒤덮는 저 빛과 열 때문에 대지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찬란한 태양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의 한 3분의 1은 보리와 태양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저걸 보고서 우리가 옛날에 가을에 이렇게 배추 같은 거 많이 심었는데 소리 맞아가지고 못 걷어들여서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고우가 쓴 편지, 저 그림에 대한 편지를 보니까 자기는 땅의 색깔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땅에 있는 그 거친 땅, 그것을 그려내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친 땅, 이 거친 땅을 지금 개발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땅 중에는 가시덤불도 있고요, 돌짝밭도 있고요, 딱딱한 땅도 있고, 이렇게 땅이 3분의 2 많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죠. 이 땅 중에는 또 길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고우가 그대로 이걸 가지고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길이 하나 나 있습니다. 저기에는 씨앗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람이 밟고 다니니까 제대로 결실을 할 수 없겠죠. 어렵겠죠. 그 사이에 힘차게 한 사람이 씨를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얼굴하고 손등 이런 데가 뽀얗게 돼 있죠. 아마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되어서 시뻘겋게 이렇게 달아오른 거겠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그림을 6월 달에 그렸거든요. 프랑스 남부의 아르리라는 곳에서 햇빛이 정말 강렬하게 쏟아지는 곳 6월 달에 바람 한 점 없고 구름 한 점 없는 밭에 나가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숨이 턱턱 막힐 거예요. 거기서 씨를 한번 뿌려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농부는 씨를 담은 보자기가 조금이라도 벌려져서 혹시 씨앗이 잘못 버려질까 봐 꼭 잡고 오른손으로 힘차게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돌짝밭이든 가시밭길이든 옥토든 어떤 거 상관없이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얄궂게도 이 사람 열심히 뿌리는데 그 뒤에는 까마귀가 따라오면서 오늘 본문에 새가 따라오듯이 따라다니면서 씨앗을 주워 먹고 있는 거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씨앗이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덥죠. 땅 별로 안 좋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땅은 그렇게 돼 있지만 언젠가 저 뒤편에 누런 보리밭처럼 이 밭이 미리 자라고 씨앗이 성숙해서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비전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 희망이 없다면, 그 꿈이 없다면 이 농부는 이 고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농부의 눈은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농부의 눈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 이 척박한 땅에서 그것에 머물지 않고 언젠가 이게 황금 들판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 희망,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그 결과가 오늘 전 세계에 오늘 우리의 교회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삶이 때로 우리를 피곤하게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열심히 주께서 주신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종태 열사 42주기 추모 기념주일도 겸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한신대학교를 나왔는데 한신대학교의 개교 기념일이 4월 19일이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4.19가 4.19 혁명일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축제를 꼭 그 4.19를 기념해서 며칠 동안에 3일 동안 축제를 해요. 요즘은 축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물풍선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연예인들도 막 데리고 와서 몇 천만 쓰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축제가 아니라 데모였어요. 어떻게 하면 데모를 할까? 이것이 온 관심이었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런저런 프로그램 세미나 뭐 하고 마지막 이제 끝나는 날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데모라, 이것이 모든 초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데모는요, 5.18을 지나서 5.18이 정점이에요. 5월 27일 날 광주 전남 도청이 무너진 날, 그까지 딱 하고 끝나요. 그럼 학기가 끝나는 거예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80년대 내내 동안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고요. 감옥에 갔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정신병, 실명한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군부독재와 민주화 운동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화 자유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그 결실로서 그 씨앗들이 결실을 맺어서 피를 통해서 결실을 맺은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라는 것을 각인해야 돼요. 그 희생과 헌신의 중심점 가운데에
김종태 열사가 있습니다. 김종태 열사는 23 청년 시절에 참 어리죠. 지금 23이면. 그러나 시대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거기다 또 이하 목사님 설교와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고민했겠죠. 그는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노동했고요. 밤에 공부하는 야학도 했고요. 그리고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또 운동을 해서 세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 생활은 성실하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요즘처럼 교사도 하고 청년의 활동도 하고 식사도 한 번 더 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훨씬 친해졌겠죠. 그러나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과 헌신 속에 분명한 예수의 자취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십자가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그가 쓴 유서와 그 서시를 통해서, 그가 쓴 시를 통해서 내가 그냥 운동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종태라는 자산, 주민교회는 김종태라는 자산을 귀하게 여겨야 돼. 이 중에는 한 번도 본 사람도 없을 거고요. 저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처음에 와서 저는 김종태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알고 기념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의 헌신과 희생이, 그 결단이, 그 고민이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민교회 자산이에요. 주민교회 자부심입니다. 어디 가든지 자랑해야 되고요. 그 김종태를 우리가 같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보화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뜻이 우리의 젊은 층들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는 곳 속에서 언제든지 같이 전파될 수 있기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거름이 되었던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던 민주주의가 새롭게 살아나서 결실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추모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화여대 앞에 가면은 거기서 분신을 했거든요. 참, 자기 목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분신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나는 못하겠어. 진짜로.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벌벌 떨렸을까? 그 근처 자리에다가 걸상을 기념해서 만들어 세웠습니다. 저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80년도에 김종태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곳을 다니는 수많은 이화여대 학생들, 연세대 학생들, 서강대 학생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곳을 지나면서 왜 저 사람은 23살 나 같은 나이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개인의 꿈을 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지 왜 스스로 저렇게 분신했을까? 의문을 던져야 돼. 그것이 돌멩이가 돼 자신의 삶을 깨야 되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속성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정신을, 그 뜻을 기리고자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잊지 말자는 겁니다.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김종태 열사 추모 사업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최민경 집사님이 사회선교부장으로 대표로 가서 지금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추모식을 지금 거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42년 전에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바친 그 헌신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나라 민주화와 인권 평화에 정말 소중한 한 줌의 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기장교단이 매해마다 지키는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제가 기장교회를 다닌 것은 기장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니까 내가 여러 감리교, 선교교, 장로교 이런 중에서 내가 기장교회 다녀야지. 그래서 다닌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다니다 보니까 기장교회를 다닌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기장교회 다녔으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는 기장교회가 정말 역사의식이 있고 정말 훌륭한 교회고 그래서 다녀야지. 아니에요. 저 옆에 동네에 있으니까 다닌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것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감리교나 뭐 다른 예장이 이런 데 다녔으면 신학교를 그쪽으로 갔어야 돼요. 기장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신대를 가게 되었고, 한신대를 다님으로써 그 이전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전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관, 전혀 다른 사회관,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단은 1953년도에 예장과 분열을 했습니다. 장로가 하나였었는데 그 전에 고신파가 있었지만 분열을 했어요. 올해 내년이 이제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유를 찾아서 해방을 한 거고요. 그냥 엄격하게 표현하면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역사적인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다수파,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이 크지를 않았어요. 대형 교단도 아니고요. 대형 교회도 별로 없어. 우리 교단은 5,000명 넘는 교회가 전국에 한 교회인가? 이거 다 1,000명, 2,000명 큰 교회고요.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에요.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 교회는 뭐 빨갱이 교회라든지 무슨 뭐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오해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대사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 1970년대, 80년대가 우리나라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이때가 군부 독재를 계속 가느냐 민주화 쪽으로 가냐 전환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기장교단이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 앞장선 것의 대가는 뭐였냐? 고난이었어요. 문익환 목사님이나 우리 이하 목사님이나 박형규 목사님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갔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면서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기장교단에서 대놓고 보수교단 쪽에서는 기장은 이단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중요시하는 교회들, 특히 이제 신도시 같은데 교회를 새로 이사해서 하는 그 기장교회들은요, 조금 보수적인 교회들은 기장 이름을 안 걸어. 그냥 아무개, 장로교 이렇게 해요. 왜냐면 기장 간판을 걸면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나오다가도 기장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받은 선입견이 있어서 이상한 교회, 뭐 빨갱이 교회 이럴까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장교단이 정말 중요한 교단이고요. 한국 안에서는 이렇게 모함을 받지만 세계교회 나가면요, 기장교단을 최고로 쳐요. 왜?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역사와 사회 속에서 사회가 어지러울 때, 불의가 횡행할 때 모두가 다 겁을 내고 잠잠했었는데 기장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화를 목숨 걸고 외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기장교회가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민주화를 다 이루었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종교계와 시민사회가와 대학생들과 노동계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군부 독재라는 거대한 세력을 극복한 거거든요. 그 극복한데 우리 교단이 정말 중요한 한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민주화 한번 이루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대로 다 이룰 거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필리핀 같은 데 다시 또 독재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사회도 다시 과거의 독재로 돌아갈 위기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살아있어서 욕을 먹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 씨앗이 그나마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면 그것이 언젠가는 거룩한 열매로 결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총회 선교주일 맞이해서 또 김종태 여사 추모주의를 맞이해서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러셨듯이 초대교회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 교단의 많은 선각자들과 또 김종태 여사 그랬듯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땀 흘리고 애쓰면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열심히 생명과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이 언젠가는
누런 보리밭으로 들판을 충만히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씨를 뿌렸을 때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넘치는 그런 삶과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민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뿌렸을 때 놀라운 결실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평화와 민주와 생명이 충만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주인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